오늘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림에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다림의 기간이 짧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기다린다든가 또는 연인을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정각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까지 안 오면 일어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분노해서 가는 거죠. 화가 나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상대방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너무 큰 사람으로 여겼으면 좀 늦어도 기다렸겠죠. 시간에 맞춰서 안 오네 이렇게도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감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늦게 오네 빨리 오네 이것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따질 입장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사람이라든가 너무 대단한 분명한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죠.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분명함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뭔가 내가 준비를 하면 막연히 이렇게 될 거다. 막연히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막연히 쓰임 받을 거다. 내가 뭔가 할 거다. 이래가지고요. 자격증을 열심히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내가 깜짝 놀랐네요. 300몇 개나 돼요. 그렇게 많은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떻게 그걸 다 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 택시 운전수 하더라고요. 개인 택시. 근데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자격증, 나중에는 자격증 따는 재미로 산대요. 날마다 공부하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준비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계획으로 땄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격증 따는 게 재미가 됐어.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모으는 게 자랑이야.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데 분명한 키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막연한 기다림, 막연한 노력, 막연한 준비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뜻은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 그렇게 안 삽니다.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삽니다. 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갑니다. 기업이든 뭐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도 쭉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뭐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또 뭐가 안 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내 인생을 못 믿고 남을 못 믿고 그다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남의 탓을 하면 뭐 인생이 바뀝니까? 탓을 하면요. 그 사람 관계 깨지고요. 계속 탓을 하면 내 자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좀 그만대고 탓 그만하고 이제는 살 길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입만 열면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뭘 안 해줘서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은요, 이런 인생들은요, 그 사람 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도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도 하나님이 이루는 때가 훨씬 더 나에게는 복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때 그냥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해요. 제가 언젠가 인디안 영화를 봤는데요. 그 인디안이 백인 인디안이에요. 어려서부터 인디안에게 길러져 가지고 백인이 인디안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인디안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근데 이 백인이 이제 멀리 이제 요즘 말하면 출장 간 거예요.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돌아올 날짜를 기다리는데 여자가 그 기다리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시내가에서 몸을 깨끗이 닦고 매일 닦으면서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옷을 하나씩 지워요. 그래서 온갖 만들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계속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때가 몰라요. 정해지지 않는 날짜예요. 근데 오니까 너무 깊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사랑의 밤을 나누는데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야. 당신을 기다리면서 내가 맨날 며칠을 하루에 3번씩 저 시내가에서 내 몸을 씻었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실한 그 확신에 찬 기다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린 이 아름다운 모습은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뭔가 부단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또 하나님이 만사의 기한과 그때에 짠짜잔하고 축복의 때를 맞이하든 우리가 천국의 때를 맞이하든 또 기업의 때를 맞이하든 뭔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의 때를 맞이하든 뭔가 부단하게 준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흥분되기 때문이죠. 이건 확증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기다림에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하게 신뢰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한하게 믿는 것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또 나에게 대하여 스스로 최고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무한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무한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과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고요, 믿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지탱하는 것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런데 우리가 지탱하지만 되게 지탱하고 있다 하면은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고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탱하는 삶이 참으로 보람이 있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첫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셔요. 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우리 다시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 기다림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계획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수많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어 구원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속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동받고 은혜에 감동받고 은혜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놀면서 안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울림이 있게 되고 통회의 회개와 감격적인 사랑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결국은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데 그 준비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의 이런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서 2장 23절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이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는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야 끝이야! 의지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틀렸어. 그리고 하나님도 안 기다리신다. 너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셔. 우리도 끝까지 기다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가 반드시 어느 경점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복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이 축복하시려는 의지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들의 도전에도 당당해질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 양심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시고 이것처럼 분명한 사랑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짜증내시는 분은 이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며 기다림을 주신 믿음으로 이제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과정과 결과 속에서 이 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 같은 거. 근데 그것이 농도가 진해지고 그것이 정말 진실해지고 좋아지고 하면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제가 되게 저하고 같이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가끔 상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우리가 신방인 때는 한 번 보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화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겉도는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 내용만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3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도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밖에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만나지 않고 또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저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리얼하게 알게 돼요. 점점 대화가 깊어지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 이 친구가 시험 하나 보고 있어도 그 시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만나면 물어봐요.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전번에는 요리조리 찍었는데 몇 개밖에 못 맞았는데요. 갑자기 똑같은 번호를 그냥 한쪽으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호만 쭉 썼대요. 근데 점수가 더 잘 나왔대요. 그걸 나한테 기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니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대화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를 이렇게 정말 기다림이지만 뭔가 아직 당장 좋은 일은 크게 없지만 이렇게 쫙 깊어가면은요 얼마나 점점 좋아져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핵폭탄처럼 빵 터지는 거예요.
축복이 터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깊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확 터져도 그걸 확 전체를 다 받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가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을 담을 그릇을 잘 준비 못해서 조금밖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두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런데 그 그릇이 다 찬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준비된 대로 채워지고 멈추더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의 문지방을 제 집보다 더욱 드나들며 은혜의 기도를 구하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믿음의 기도는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 사람은 확신에 찬 신비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기다린다는 것, 삶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만나신 분을 제가 TV에서 우연찮게 너무 오랜 시간에 봤는데, 국군 포로예요. 국군 포로가 이제 나이가 완전히 그냥 백발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아내를, 그 젊은 처자를 애 하나 남겨놓고, 핏덩이 같은 남겨놓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지 산지 몰랐는데 그 여자가 그 남편을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보실 분은 알 거예요. 평생 기다린 거예요. 재혼을 안 하고 평생 기다렸는데 그 남편이 머리가 백발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저 남자도 대단하지만 저 여자는 더 대단하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이 분명했으면 저렇게 평생을 기다린단 말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부끄러워해요, 남편한테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직 나이는 먹었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 그 감정인가 보다. 야,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은요, 이 신비한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찬 신비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이고, 은혜 후에 은혜라는 신비한 기다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는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끌어와서 그걸 더 리얼하게 설명하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날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기다림의 신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의 말 위에 머물러 있게 되고 믿는 말 그대로 되는 성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될 것이 여러분이 정말 내 말을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이루어질 줄 안 믿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말이 내 입술에서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요. 말 함부로 못 해요. 제가 그 믿음이 딱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막 화나가지고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예요. 멍 화가 내서 내가 입에서 확 이야기를 하는데 욕이 뛰쳐나올 것 같은데 입을 딱 막아요. 왜? 내가 말 잘못해서 저 사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요. 이게 믿으면요. 복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멋진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은혜의 믿음은 날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기다림의 신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위에 머물게 되고 기도에 대하여 그대로 응답되어 성취되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졸면서요. 기도 안 해요.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는데요. 얼마나 진지한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열받았다고 막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고 진실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의 으뜸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은혜의 믿음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문과 문설주를 지나며 날마다 기다림의 신비한 복의 문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재집진하듯이 하면서 거기서 기다림의 은혜의 그 묶임, 은혜의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폭풍 성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과 때마다 그 위에 머물러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23년은 이제 지나가고 24년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말과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24년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일생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은혜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강력한 은혜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의 허락된 기업에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또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말하다가 멈춘 걸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저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저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해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다리로 표현해 주는데 다리의 기둥이 세 개가 척척척 세워져요. 그 척척 세워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기도, 행동이었어요. 말씀, 기도, 행동이라고 글자가 딱 써졌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길이 쭉 덮어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있냐?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이 금방 깨달았어요. 짐승이 다니는 길 더 이상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믿음의 길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올해에 이 기초석이 1월, 2월, 3월이라고 딱 써져요. 1월, 2월, 3월 그리고 24년도 길이 쭉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넘어가니까 거기 설명은 이제 1년 내내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오늘 이 기다림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입니다. 복.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감동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1월 달부터 3월 달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대신방을 선포하고 너무 기간이 기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 있다고 나는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 1월부터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스케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는 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러분이 여기서 뽑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또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는 예전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방 24년 대신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에 그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집중하는 은혜의 역사를 가지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서 1월부터 3월까지 좀 한번 집중해 보시고 정말 올 한 해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풀지 못한 걸 풀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